할렐루야.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이제 58문답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세하게 뭘 살펴보았냐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9문에 와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을 우리는 네 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신칭의. 그래요. 어째 보면 저 대답은, 그리고 질문과 대답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사실과 관련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이 사실과 관련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첫 번째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처음 범죄했던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포괄적인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언되어졌죠. 그 심판의 선언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그 자리에 서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포로 인하여서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서셔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심을 누그러뜨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서 직접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여기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걸친 그 온전하신 적극적인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의 순종에 의의 전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존재 전체를 다하여 믿는 이들만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제가 몇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7절과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방도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은 이것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독교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것을 변질시켜버리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칭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다.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너무 낯설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는가 아닌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아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희한하게도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거나 칭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그 의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온전한 의만이 우리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빠지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공로로 생각을 하는 거죠. 행위를 공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력하게 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공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행위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믿음이라는 그것을 내 공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그의 온전하신 의의 전가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내 공로가 되어질 수 없어요. 믿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가 서서 친히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르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구다라는 거죠.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질 수 없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와 같다. 믿음을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이 있어요라고 자랑할 그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도구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런 이가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 믿음이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레이엄 메이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그가 이루신 의에만 근거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우리 쪽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속죄의 사역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다 여김받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 또 시간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내 쪽에서의 공로가 전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공로가 전혀 없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거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더 잘났니, 네 믿음이 더 잘났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그 믿음의 통로를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자랑을 누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종로로 타는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여러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칭의는 성화를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의가 있다면 이제는 성화의 삶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자식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단번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천국에 가야 그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갈 수 있는 칭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부족하지만 좀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유혹이 있을 때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유혹을 내가 따라가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라는 대한 질문의 답은
이것으로 모든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참된 신앙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